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5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0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딸내미가 영 수상쩍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영 수상쩍다. 여러분, 우리 한때 그런 포스터에 파묻혀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벽에도 쓰여 있고, 경찰서 앞에 보면 시골 특히 이 해안가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말입니다. 수상하다. 쉽게 말하면은 보통과는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과는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의심이 간다는 거지요.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상한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섞여 있는 가운데 수상한 사람은 그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합니다. 보통과는 다른 게 수상한 건데 여러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또 한 사람에게서도 수상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상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수상한 행동은 왜 나타날까요? 수상한 마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상한 것이고 또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제까지에 없던 무엇 새로운가가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행동이 수상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근데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 3만 명과는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은 유독 다른 사람이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뭔가를 지금 폭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에 29,999명은 아무도 북한에서 난파한 사람도 없고 남한에 무슨 기물을 폭파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 그걸 갖고 있으니까 행동이 수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딸내미가 수상쩍습니다. 영 이상해요. 20살짜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니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방에서. 그리고 가만히 하도 궁금해가지고 문 앞에 가보면 뭘 소곤소곤하고 킥킥거리면서 전화하는데 1시간이 아니 2시간, 3시간 전화를 해요. 다음 달에 보니까 전화요금이 20만 원 나왔어요. 생전 옷을 불평하지 않고 사계절 청바지 하나로 때우던 머스마 같은 아이였는데 갑자기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너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좀 화장도 좀 하고 다니고 그래라. 여자애가 그게 뭐냐. 그래도 생전 화장을 안 하고 다니더니
엄마 화장대를 기웃거리면서 엄마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부가 좀 뽀시시해지는 그런 뭐가 없을까? 물어봅니다. 쉬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저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던 애가 잔뜩 꾸미고 집을 나갑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혼자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가 표정이 전혀 대화에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유도 없이 때도 없이 피식거리고 웃고 그래요. 이건 뭐 완전 수상합니다. 10중 8구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만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이제 점점 사랑에 깊이 빠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왜 수상합니까? 20살 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애인이라는 게 담겨져 본 적이 없는데 20살 되고 나서 어느 날 애인이라는 게 담기고 나니까 애인이 안 담겼던 20년 동안 봐왔던 딸과는 전혀 다른 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상한 마음에서 수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난파 간첩보다 그 행동이 더 수상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푹 빠질 만한 애인이 생긴 딸내미보다도 더 수상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니다.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화가 나가지고 오른편 뺨을 쳤어요. 내 오른편 뺨을. 근데 화가 많이 나셨군요. 죄송합니다. 제 왼편도 때려주세요. 저는 왼편까지 맞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때리려고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도대체 돌았나? 이거 뭐 사람을 뭐로 알고? 이거 수상한 거예요. 수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지금 재판을 걸려고 그러는데 재판 걸어서 뺏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대편 사람이 아니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수상한 거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심리를 같이 가주니까 아니 웬 오바야? 오리만 같이 가면 되는데 난 오리 가서 끝나면 되는데 심리를 같이 간다는 게 이게 너 오버하는 거 보니까 뭐 좀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때리다가도 멈칫하겠고 오리를 같이 가지고 졸르다가도 심리까지 같이 가주면 하면 아이고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수상한 행동을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상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상한 마음에서 수상한 행동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가지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폄하합니다. 근데 루터가 바울에게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신하게 얻고 그리고 평생을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한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야고보에게 가면은 행함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다른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행함.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가진 자라면 믿음에 걸맞고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딴 행위를 하니까 믿음이 없다, 행위가 없다 그런 거고, 오늘 바울은 그 다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져라 라는 뜻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원이 되고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구원을 위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야고보도 알아요. 야고보 사도도. 근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네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애인을 마음에 담으면 20년 만에 처음 애인이 담겼으니까 20년 동안 하지 않던 수상한 행동이 나오는 게 마땅한데,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다음에도 행동에서 수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닮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루터가 주장한 그 교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를 확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그른 믿음이냐를 확증할 수 있는 길을 야고보 사도가 말해준 거예요. 지푸라기 복음서가 아니라 더 확고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복음서인 것이지요. 여러분 1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담겨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서 어저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속에 들어있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꺼내서 드리는 것이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방향을 달리 볼 때 무언가를 내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왜 우리는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마음속에 집어넣기도 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들어도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걱정이 되는 거다. 하나님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선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마음에 그만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올 때 더러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식의 형통이 들어와 있고 자식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라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업이 잘 돼야 내가 기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양심을 뭐라 그랬죠? 나 자신에 대한 예언적인 태도가 양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적인, 민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언적인 태도가 양심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양심인데, 내 속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넣고 출세를 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추구하고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양심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그러고 시인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수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과 똑같은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 이 어떤 선지자는 구약적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따온, 그게 누구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레데 출신인데 아테네에 가서 활동하다가 그레데 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죽습니다. 의사기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659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살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그레데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섬 안에. 근데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서 말했던 것,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적용되는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 섞여놔도 난파 간첩이 수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수상하게 보이는 구석이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수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 속에 섞여 놓으면은. 근데 수상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과 다 똑같아 보여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꾸짖으라. 이 꾸짖으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단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꾸짖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얘기는 가까이 끌어당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꾸짖을 때 말썽 안 피우는 자식은 멀찌감치 있어도 그냥 가만 놔두고 흐뭇하게 바라만 보지만 말썽쟁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와! 가까이 끕니다. 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때리려고 그래도 가까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꾸짖으라는 것은 내치는 끌어당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딸의 경우를 한번 보면 알아요. MT를 갔는데 과에서 그 과에서 군대 졸업하고 들어온 오빠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너람 나람 애인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로. 무슨 애인이냐고. 오빠하고 나하고 그냥 과 동료지. 근데 술 먹고 하도 졸라대니까 자기는 술 안 먹고 멀쩡하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 딸이니까 버티다가 그래 알았어. 그냥 애인 먹어줄게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술 기운에 졸라갖고 얻어낸 답을 가지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단계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경황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경황 없이. 믿겠다고 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마음속에는 그 과 오빠가 정식 애인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칼로 두부 모판 자르듯이 잘라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빠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되고 정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애인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애인으로 자리 잡을 때. 애인이 됐다고 하는데도 집에 들어왔을 때 애인이 없을 때와 똑같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애인의 존재가 마음에서 묵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전화를 길게 하고 싶고 좀 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전화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애인이 없을 때 집안에서 행동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다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마음에는 다른 애인들이 가득이에요. 돈을 애인 삼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애인 삼고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그러고 자식을 애인 삼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애인으로 삼아야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애인 삼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꾸짖으라는 얘기는 그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는 양심을 돋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살려내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구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사업이 먼저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꾸짖음 받음을 통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대신에 사업이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고 가정에 무슨 뭐 번영이 들어와 있고 출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유대주의적 성향의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네가 열심히 행위하면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11절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일개 가정이 무너진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라는 거는 어느 가정을 중심으로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게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정 다니면서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느 몇몇 가정들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이단들이 이렇게 할례를 중시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나 규례와 이런 걸 믿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이야기. 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와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얻어낸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는 더러운 게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 중에 믿지 않고 사는 배만 위하고 더러운 짐승같이 살고 있다고 그 그레데 출신의 현자가 말했던 그 묘사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도 아무것도 다른 수상한 점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사귀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깁니까? 자꾸 십자가를 생활함을 통해서 마음이 진짜 영이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만나야 사귀어지고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내미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마음속에는 돈이 있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다가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 뺨까지 들어 밀라는 얘기야. 그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왼편 뺨까지 들어 밀면은 아마 돈이 많이 벌리겠는가?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들어있으면 계속 더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죽고, 그리고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친해진 상태에서 자식을 대하면 자식이 깨끗하고, 사업을 대하면 사업이 깨끗하고, 다 깨끗한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식을 만지면 자식도 더러워. 내 마음이 더러워서 자식도 더러워져요. 그게 왜 더러워지냐?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기껏 너 그래 갖고는 돈 못 벌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친구도 더러워져요. 이 친구가 돈이 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내를 보잖아요. 아내. 자기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른 남자들은, 다른 친구들은 그 처갓집이 잘 살아가지고 덕도 많이 보더만 나는 어떻게 이렇게 궁상맞은 처갓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움이라고 못 받게 되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 더러워져.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도 수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다 행동을 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교인이 누굽니까?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수상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십자가 예수님을 생활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그 전에 애인으로 삼았던 것들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바로 산상수훈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양심이 되살아지면서 점점 내가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마음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애인 삼아 마음에 넣고 있구나. 이게 믿음인데, 마음에 넣고 있는 이게 믿음인데 다른 걸 넣고 있다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늘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갑니다.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친해져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내 애인이고 내 아버지이고 마음에 딱 자리 잡을 때 완전 수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믿음과 행동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만에 처음 애인을 사귄 딸내미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온통 수상하기만 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인 수상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